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무능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능한 삶에서 자유. 저는 사도행전 3장 오늘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의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그래서 오늘 또 태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는 성전 미문에 가가지고 성전문에서 오늘 구걸을 할 거야. 이제 유일한 꿈은 가서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 꿈입니다. 이제 그러한 삶. 그래서 성경은 이걸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왜 살아야 하느냐? 소망도 없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이 사람을 이제 구걸하는 데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 문 입구에서 구걸하도록 이 사람을 거기다 갖다 앉혀놓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면은 그 사람 좀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이번 주 내가 못 걷게 된 나의 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본 겁니다. 여러분 무능이 왜 왔느냐? 이런 문제들이 왜 왔느냐?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고 저주가 온 것이 왜 왔느냐? 하나님 떠나면서 왔다.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가 소도 다스립니다. 우리보다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들도 사람이 돌봅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이 사람보다 더 잘 뜁니다. 그런데 안 도망가고 어떻게 사람이 강아지를 돌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세상을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세상을 돌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실패가 오고 문제가 오고 저주가 왔느냐? 성경은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남으로 문제도 왔고 실패도 왔고 저주도 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로마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으로 흑암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운명에게 사로잡히고 저주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써놓은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지혜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살리고 또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 살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각인이 잘못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3장에 성경은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우리가 자라면서부터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이 들어와 있어요. 잘못된 각인.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느냐? 그래서 육신적인 그 각인.
그래서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요.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참된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중요한 것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앞에 이 나무를 가져왔어요. 식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물 있잖아요. 물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물도 이렇게 하면요, 물 세포가요,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 눈송이를 보면은 눈송이에 꽃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일본 학자가 거기에 현미경으로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물의 아름다움을요, 이렇게 조사를 해놨어요. 근데 물을 향하여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러면요, 물이 그 세포 자체가 파괴돼요. 물 입자 자체가 무너져요. 그런데 이게 물만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사람 속에 미국의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뇌를 연구하는 박사님이 뇌세포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세밀하게 이렇게 현미경으로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뇌세포가 뭐가 같느냐 하면은 나무와 같다는 나무. 이거 제가 이렇게 일부러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뇌세포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뇌세포가 우리 사람 머리에 천억 개가 있답니다. 천억 개가.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에 가지가 달리는데 가지가 20만 개가 달린대요. 20만 개까지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사람이 사랑하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요, 이 뇌세포가 아름답게 막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를 이루고 거기에 꽃을 피우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육신적인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이렇게 시달리고 이러면요, 이게 이제 얼어버린 거예요. 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게 사실이야, 사실. 이걸 갖다가 현미경으로 이게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고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참된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가족과 더불어 또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나가야 돼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계산만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계산.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 육신적인 불평, 원망 이래가지고요, 잘못된 각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요 결과를 가져와요. 왜냐? 보세요. 여기 우리 뇌세포가 살아나면은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뇌세포의 불신앙과 그 불평과 원망과 이 잘못된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짓눌려 있으면요,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각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각인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저주에 빠진 아담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나님 처음부터 여기 아담에게 이 소망을 주셨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지금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나냐? 저에게 돈 아무리 줘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살아날 수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야 돼.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부터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선포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각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6절 말씀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사단, 이 죽음에서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실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할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게 참된 신앙이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 참된 신앙은 뭐냐? 올바른 믿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뭐냐? 올바른 생각입니다.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생각,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기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 속에서 기도하고 복음 속에서 전도하고 복음 속에서 헌신하고 복음 속에서 훈련을 하고 이것이 참된 가치 있구나. 그것을 초대교회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50년 동안 붙잡혀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요,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히 내가 이 고난을 받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그 속에서 은혜 가운데 그 속에서 이 믿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잘못된 각인이 됐어요. 지금 울산 대학의 모슬렘권에서 이렇게 지금 와 있는 학생들이 한 1000명이 된다네요. 그래 이제 그러면 사우디에서만 온 학생들만 해도 이제 한 40여 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 갖고 있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들이. 그런데 왜 무슬림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지금 뉴스에도 일본 사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처형당하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벌이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사상 자체가 코란이 뭘 말하느냐? 코란이냐 칼이냐 이겁니다. 코란을 받아라, 안 받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적인 죽음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걸, 그러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거. 실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게 종교로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합니까? 공산주의가. 영적인 것이 없다고 해요. 영적인 것이.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을 육신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이 진화가 되어가지고 진화가 돼서 진화가 고등적으로 진화된 것이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도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영적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걸음 속에서 그 바른 선택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상을 가졌던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결국은 거기에 대한 열매가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습관도 중요한 거예요. 삶의 습관도. 여러분, 우리 삶의 습관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운동을 하고 좋은 자세를 갖고 여러분, 그래야 몸도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그 물도 그 죽은 물 이렇게 끓인 물 먹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 기능들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요, 우리가 음식도요, 이렇게 몸에 막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은 몸에서 이렇게 막 악성이 막 이렇게 돋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된 뭔가 이렇게 바른 각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이렇게 담기를 원하시냐?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하겠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겠습니다. 마음판에.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두고 오셨습니까? 예? 우리 마음이 어디냐?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 마음 할 때 왜 이 심장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이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내 심장까지 와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지. 마음판은 머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판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각인이 뭐예요? 새기는 거예요. 도장을 새기잖아요. 도장을. 각인.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 그래서 뭘 각인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축복된 각인이 돼야 돼. 축복된 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실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의 신분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분명한 이 해답이 있어야 돼요. 해답.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 답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응답. 어떤 응답이냐? 내 삶 속에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응답. 천군 천사가 돕는 응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응답. 내 삶 속에 축복의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 하나님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응답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요, 아담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고 하나님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 부르셔서 너는 복이다 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내 백성들 데려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사명 주셨어요.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소리 없이 갑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됩니까? 주일날 우리 피재훈 장로님 중심해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전도팀들 전도 운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사명을. 그래서 복음 운동하도록 이 땅에 구원을 하고 그리고 이 땅의 흑암 문화, 이 흑암 문화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재앙을 미리 막는 겁니다. 재앙을 먹고.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 속에 재앙을 막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요,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봐야 되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응답받는 이러한 걸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각인. 바른 각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세 번째로요. 그래서 참 권능 가진 자의 도전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요, 이 말씀을 받은 여기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요,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어떤 도전을 했습니까? 여기 그 7절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 중요한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제가 일으키는 그 걸음 속에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걷겠다. 내가 뛰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도전? 기도하겠다 하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나 혼자서라도 내가 기도하겠다는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요, 우리가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라도 예배당을 세우고 지역을 전도하고 이 시대 속에 참된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일어나서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도와가지고 이 시대에 세계 선교를 하고,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된 통로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도전해야 되겠다. 뭔가 중요한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중요한 도전입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이 현장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그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12절 13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렇게 도전을 했느냐? 왜 도전을 했습니까? 여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왜 도전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다른 것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신앙의 일꾼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가정, 가문, 여러분, 우리 현장 속에서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대화 있잖아요, 대화. 부모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 무슨 대화를 하느냐, 우리 중직자들이 평소에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온다니요. 그 결과. 그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떤 도전이 시작되어야 되느냐? 매일 우리에게 날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장 귀한 가치,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 방향입니다. 내 삶의 방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삶의 방향. 그래,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사를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가야 할 것이냐. 내 삶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방향 속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심히 물을 주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래서 오늘 아침을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시작, 말씀으로 각인하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는 시작, 기도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된 전도에 도전하는 시작,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헌신을 하고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걸음. 세계 그 통계를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우가 6억입니다. 6억.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6억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는 그 장애고 안 보이는 영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72억입니다. 72억. 72억이 되는 영적인 이 장애 속에 있는 현장 속에서 고통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늘 불평, 불만, 원망,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갖고 있는 세포, 뇌의 세포가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무능한 삶 속에서 자유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의 무능 속에 자유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